잠언서 4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의가 되고 무엇이 악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지혜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악과 의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의와 악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그 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사악한 자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죠.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인의 길이 지혜로운 길이고 또 정직한 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이제 우리의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보고 들어오면서 의인, 악인 그런 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지금 굳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길을 얘기하고 악인의 길을 얘기하면은 우리 생각 속에서 이런 게 의인의 길이고 저런 게 악인의 길이다. 그런 생각이 늘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그 이해하는 의인의 길은 그것도 뻔한 거죠. 죄를 범하지 않고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이다. 그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악인의 길은 이제 그 아주 악한 죄를 이제 범하는 그런 악인들이 이제 가는 그 길 그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 당신은 의인의 길에 있는가 악인의 길에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은 또 사실 그 답하기가 난처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악을 행하는 악인의 길에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악을 행하지 않는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의를 행하는 의인의 길에 있는 것도 같지도 않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덮어버리고 지나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결국 신앙의 이제 모든 문제를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자기 그 행동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의인, 악인 이런 것들을 판단을 이제 하는 거죠. 대개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잘못된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길에 대한 것도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가령 그 14절부터 봐보십시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자, 이게 악인의 길입니다.
이게 악인의 길이니까 사망의 길은 분명하겠죠. 사망의 길이고, 그래서 그 길로 다니지 말고 피하고 지나가지 말아야 될 그 길로 우리가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18절에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그 의인의 길은 이제 생명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의인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제가 뭔가 하면은 무엇이 의인의 길이고 무엇이 악인의 길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바로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난 의인의 길로 갈래,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전에 먼저 그럼 무엇이 의인의 길입니까? 이것부터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가 의인의 길을 이제 말씀을 마음에 간직을 해서 또 말씀에 다스림 받으면서 죄가 되는 걸 피하고 선을 이제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한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이제 그게 의인의 길을 가는 것으로 쉽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가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의인의 길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거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한 통로죠. 저쪽과 저쪽으로 연결한 통로인데, 그래 예수님이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저쪽 그 생명 천국으로 연결시킨 통로로 오셨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구원을 받는 거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 예수님이 길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통로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 예수를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것을 의인의 길로 가는 거,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무시되는 게 있습니다. 그 무시되는 게 뭔가 하면은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게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예수님이 천국과 통로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 사실이 무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구원도 주신다, 그건 맞다 그래요.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맞다고 하면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을 달라고 구하죠. 성령을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분을 믿지 않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고 하냐면은,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달라고 하는 그것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달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총,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믿음은. 그 뜻이죠. 위로부터 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 믿음을 구하는 거야. 그래, 기도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틀렸다고 아니라고.
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 맞죠. 나 그걸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성령 구하는 거야.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맞죠.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달라고 구하는 거 이치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하고 우리가 달라고 하는 믿음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거예요. 같지가 않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그걸 믿고 성령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다고 해도 우리가 구하고 있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과 다르다면은 하나님 주신다를 믿는다는 것도 믿음이 아닌 게 돼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믿음을 달라 그리고 구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섬기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 늘 내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나를 내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을 자꾸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은총 선물로 준 그 믿음은 나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게 하고 주님만 높이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전혀 생각지를 못하거든요. 나를 부인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이 준 믿음은 우리의 존재를 제 가운데 있는 저주받은 것으로 보게 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는 나는 높임받을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그런 인식이 있게 해요. 그게 위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무언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구한 적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결국. 그런 믿음을 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도 않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선물이다. 선물은 구한 적도 없다 그 말이에요.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달라 해가지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 말도 우리가 섣불리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내 믿음 가지고 의인의 길로 가. 그런 말도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라면 의인의 길에 있는 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준 믿음이야만 돼요. 내가 구하지 아니했던 그 믿음. 결국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예전의 기존의 믿음, 내가 중심된 그 믿음으로는 악인의 길이 있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악인의 길을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아닌 걸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사망이다. 성경이 늘 그렇게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아닌 걸 맞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자가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을 받았다면은
그 믿음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막 기분이 좋고 기쁘고 즐거워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게 되어지면은 뭔가 나에게 이질적인 것이 들어와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닌데 이게 맞나? 그런 이질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모든 게 그게 악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그런 것에서 세상과 다르구나, 알고 있던 믿음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다스려지면서 그 믿음에 이끌려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 이게 참된 것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나 그 확신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그때 그 믿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때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 있는 자가 믿음에 의해서 가는 의인의 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인의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믿음이 교회에서 또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천대를 받죠. 그게 또 당연한 현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은 믿음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죠. 말씀드린 건 내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그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게 악인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면 6절 봐보십시다. 앞에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 말을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혜를 왜 버려? 난 지혜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거란 얘기예요. 누가 그 지혜를 난 이건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 이건 그냥 내가 뭔지는 몰라도 지혜는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버리려고는 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잠언서 23장 가보십시다. 잠언 23장 4절입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그 사사로운 지혜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위해 생각하는 모든 걸 가리켜 사사로운 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롭다고 하는 건 자기를 위한 그 뜻이거든요. 나를 위한다. 자, 그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게 다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찾는 거예요. 사사로운 지혜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응답하신다. 내가 11조 하면은 하나님이 창고하고 넘치게 복 주신다.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복을 받는다, 잘 되는다, 이렇게 나에게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사사로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사로운 지혜로 부자 되기에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처럼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허무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허무한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일 뿐인데, 아무리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뭐 보고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속을 파헤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허무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그것일 뿐인데, 근데 사람은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허무하다는 건 재물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허무한 존재, 그 뜻이거든요. 인간 자체가 허무한 존재야. 세상은 재물이 많으면 재물의 힘으로 내가 높임 받는다, 그 생각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으면 내가 높임 받아. 재물을 갖고 있는 내가 대단한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물이 있건 없건 인간 자체가 허무한 존재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인간 자체가 허무한 거야. 인간에게 뭐 남는 게 없어. 이것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 가서 내가 이 땅에 사라지는 걸 통해서 그 마지막 끝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허무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늘 자기에게 주목하고 사사로운 지혜로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제의를 부인하면서 지혜를 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날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지혜를 버리는 것이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지혜를 버리나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난 안 버려,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지혜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지혜를 제일로 여기지 않고 지혜를 버리고 살아간 자다,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난 지혜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지혜를 버리고 지혜를 제일로 여기지 않는 내가 제일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주목하면서. 근데 그런 인간에게서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자랑하는 그런 자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지혜가 없다가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뜻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지혜의 가치를 알고 지혜를 높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 10절 봐보십시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우리에게 이런 혜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해가 길게 하고 정직한 길로,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걸음이 공고하지 않을 것이고, 이게 지혜가 주는 혜택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혜택을 가지고 있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의 혜택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지혜가 제일이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를 버리자는 자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제일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지혜가 제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안에서 지혜가 제일이구나 그 감탄으로 다가오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쩌면 대개는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무덤덤하게 그렇게 대한다는 게 맞을 거란 말입니다. 뭐 지혜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도 없고, 지혜가 없다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무덤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지혜가 없어도 믿음에 지장이 없어요. 지금 교회가 믿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뭔가 하면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열심이고 내 어떤 그 의지고 내 노력이지 지혜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은 내 열심이야. 내가 잘 믿는 거야.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심이 있다.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있고 악인의 길에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9절에 보면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악인의 길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걸려 넘어져도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 악인의 길은 어둠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의 길로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죄를 범하고 뭐 악을 행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만약에 악인의 길이 막 우리가 나가서 누굴 패고 도둑질하고 그런 그 악을 행하는 그런 길이라면은 내가 악인의 길이 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알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게 죄다. 형제를 욕하는 게 죄다. 그럼 화를 내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 욕한 후에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동을 가지고 죄를 의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의식하면서 이런 내가 신자일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책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사람들이 그 뭐 상담을 하면서 자기가 날마다 그 살면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되는 겁니까? 이런 말도 또 해요. 그렇게 묻는 게 뭔가 하면 제일 잘 알아요. 어떤 의도로 묻는 것인지. 내가 죄인임을 알면 됩니까? 그 물음이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은 죄인임을 안다는 걸 굉장히 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들 그래요. 죄인임을 아는 거, 그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면 되잖아.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남편에게 자식한테 화를 내었어. 죄를 지었구나. 이건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다 되냐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그것이. 죄를 안다고 하는 것이 죄인의 길을 가고 악인의 길로 가고 죄를 알고 이러한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알면 그게 이제 믿음일까? 그럼 됐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도 모르고. 사람이 그 죄를 알고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라면은 성령이 왜 오셔야 합니까? 그래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죠.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 책망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인간이 성령이 아니면 죄를 모른다 뜻이에요. 죄에 대해 책망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과 상관없이 화를 내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날 책망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믿으면 산다고 할 수 있어? 나를 책망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죄라면, 그게 죄인임을 아는 것이라면. 우리가 뭐 화를 내었다, 욕했다, 시기했다, 뭐 이게 죄 지었네. 이건 도덕의 수준입니다, 사실은. 도덕의 수준이에요. 근데 조그만 도덕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면은 결국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화를 냈을 때 죄를 인식한다면 화를 안 내면 죄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면은, 사람 만나면 그게 화를 내고 욕하고 시기한 기회가 돼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면 그만큼 죄 지을 기회가 적어지죠. 그러면 사람 만나지 않으면 그만큼 죄를 적게 짓고 사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것이라면은 저는요, 일주일 내내 죄 한 번 안 짓습니다. 죄 질 기회가 없어요. 화내지 않고, 누구 욕하지도 않고, 시기할 것도 없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잖아요. 누구 뭐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제 집에 있다가 교회에 왔다, 하루 종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시기할 일도 없고, 완벽하게 살잖아요. 완벽하게. 근데 죄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죄에 걸려 넘어졌구나.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둠의 특징을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다. 걸려 넘어졌는데 그게 무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것이죠. 그 빛이 어둠을 비쳤는데 어두운 빛을 빛으로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세상의 실상이고 인간의 그게 한계예요.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빛을 빛으로 알 수 있는, 저기 빛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안 돼요, 믿음이. 그런 빛이, 어두운 비치는데 그 어두운 빛을 왜 깨닫지를 못하겠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둠에 빛을 비추면은 어둠이 이제 사라지면서 빛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할 그 이유가 없을 것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데.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빛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 먹을 때 그게 어둠이에요. 그게 빛은 아니잖아요.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 인간이 이제 있는데 그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침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벗은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 부끄러움 되는 것, 내게 수치가 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에 주목을 하겠다. 그러면 주목을. 나에게 주목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죠. 그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인간에게 의식하는 건 나였죠. 자기를 의식하면서 뭘 잊어버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 죽었다 그런 문제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선악과를 먹었다 죽었다는 거. 그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실상이에요. 그걸 봐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그런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고 내가 벗었어. 수치스러운 거, 이 부끄러운 이거 가려야 되겠구나. 가려서 자기를 뭔가 그래도 정상적인 인간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렇게 자기 노력이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흘러간 거예요. 그게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만 의식을 하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의식 못하면서. 죽음은 안 보이니까. 보이지도 않고 지금 아담과 살아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고 찾아오시고 뭐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단절의 어떤 그걸 알지를 못하죠. 죄로 단절되었어.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 부르고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걸 느낌이 없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죽은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자기 문제만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어둠인데, 그런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이 와도 빛으로 깨닫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가 어둠에 있음을 알게 하거든요. 그게 빛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어둠으로 인식을 못하니까 빛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화내었구나, 내가 욕을 했어, 내 신앙에 문제 있는가, 이 모든 게 자기 문제만 의식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에게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화를 내는데 그럼 내가 죄인인 걸 알면 되는 것일까? 회개를 해야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께 어떤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한 방향으로, 자기를 어떤 방법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잠언에서는 악인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목을 하고 나를 위한 어떤 방법을 찾는 길로 가는 것이 나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걸 사람이 아냐 그 말입니다. 이게 내가 걸려 넘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누가 알아먹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요. 늘 자기를 의식하고 있고 자기 믿음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 어떻게 하면 되지, 늘 그런 생각이 살아가면서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걸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인 악인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걸 또 누가 알아먹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악인의 길로.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 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오신 것도 날 위한 거야. 그렇게 나에게 주목을 하고 해석을 하죠. 나의 구원을 오신 게, 나를 복주게 오신 거야. 그래서 빛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세상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를 어둠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빛을 빛으로 깨닫고, 그래서 빛이 제일이고 빛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빛을 자랑하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항상 그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자기 삶을 고쳐가지고 뭔가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하고 나아가는 거, 이걸 신앙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찾는다면 결국 예수님 어떻게 살까요? 그렇게 나오기밖에 더 하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성경도 결국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을 사는 것이구나. 그게 인간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만 자기를 가리는 것이라니까, 그것이. 그게 어둠에 있는 인간 실상이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죽을 지어 입히시죠. 그게 빛이란 말이에요. 가죽옷이.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 의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악인의 길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악인의 길 우리가 섣불리 우리의 생각을 판단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꾸 이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악인이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사람들 심리 다가오지를 않죠. 그게 무슨 악인의 길이야.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의미가 자꾸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큰 범죄를 막 저질러야 악인, 그 말이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에게 주목하고 길 가는 것을 악인의 길로, 사악한 자의 길로 이렇게 말한다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그 죄로 드러난 처음 모습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죄로 드러난 처음 모습. 그 처음 모습이 자기에게 주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주목해서 선악과를 먹었지 않습니까? 죄는 그렇게 출발했던 거예요. 그 모습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자기에게 주목하는 그로 인해서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죠.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께 악이 되는 것인지를. 결론은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이 무엇이고 악인이 무엇인가 이것조차 분별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우리가 하나만 고르면 되는 그런 확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하고 어느 길로 갈래 하나만 골라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인의 길도 모르고 악인의 길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찍으면 돼,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둘 다 모른다면은. 찍으면 적어도 50%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악인의 길이야. 그런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악인의 길이다. 자기의 확신,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찍게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는 악인의 길, 그것만 피하면 되겠다. 그걸 피하고 의인의 길로 가면 되겠지. 그래 하면서 의인의 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악인의 길이다. 그게 인간 현실이에요. 의인의 길로 알고 가는 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은 내가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혜가 오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가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처한 어둠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았다. 그 뜻입니다. 지혜가 있다. 내 현실을 알았어. 어둠을 알았어.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에게 하는 말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제일의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면서. 지혜가 있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혜가 있다면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지혜가 제일인 것을 지혜의 존경 알았을 거 아니냐. 그럼 버리지 말아라.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고 지혜가 있으므로 자연히 안 버리는 거예요. 높이는 것이지. 그 지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둠에 있으면서 내가 어둠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나다는 것, 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게 지혜의 가치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지혜가 오심으로 그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보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면이라.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게 나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야, 이게 나야.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늘 뭐냐면은 내가 죄인인데 이 정도까지 아니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그래도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 그것까지 내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숨을 쉬어도 죄인으로 숨을 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숨을 쉬어도 죄인으로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자지 않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이 죄와 더불어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내 중심이지 않습니까? 나를 추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로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겨야 되니까.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요. 나를 위해 먹고 마시니까. 우리는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고 있죠. 다른 거 타오르 잘라버리고 사람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내게 주목하면서 나를 위해서 내 중심을 살아간 모든 것들이 바로 불이고 강포예요. 그것이. 그러니 우리를 나를 위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나를 써먹는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만이 하나님 관심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런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강포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들 그래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강포하고 불의한 대로 살고 있는데 그게 본인이라는 것을 모르죠. 그런데 지혜가 오시고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고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실상이 드러나고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놈아 너는 이런 어둠에 있는 네가 강포한 네가 불의한 자야. 그걸 자꾸 드러내고 알게 하면서 끌어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끌어가겠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둠 안에서 어둠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깨닫지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둠 안에서 비로소 지혜로 오신 예수께 끌려가는 것. 그게 희망이구나. 그걸 아는 거죠. 내가 내 발로 못 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끌어가신다. 그게 유일한 생명의 희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구나.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지혜이신 예수님이 제일이죠. 이거 18절에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의 길. 그 의인의 길은 예수님이 끌어가신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거죠. 햇살 같은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이 좁고 자갈밭이고 별것 힘들게 한 모든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햇살이다. 그것만큼은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길에 있는 자가 지혜가 제일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빛이다.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이 나를 끌어간 열심, 주의 열심이거든요. 그 주의 열심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의 열심이 나를 끌어가는 것. 나에게 주목하면서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까지도 예수 무너뜨리면서 나를 끌어가신다. 간섭하신다. 그러니 주의 끌어가심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죠. 모든 사람은 그 저주 아래 있잖아요. 다 죄인이고 다 같잖아요. 다 같은데 다만 다른 것은 지혜가 있다 없다. 이것만 차이 있을 뿐이에요. 지혜가 있다 없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둠에 있고 의를 택하고 의의 길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무능력, 그런 자기를 깨닫게 되고 또 그런 깨달음까지도, 그렇게 알게 되는 것까지도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알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지혜에 모든 주목을 하게 되죠.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오직 지혜에만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목하던 그런 방향이 지혜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빛에 있는 것이고 의인의 길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의가 아니고 지혜로 끌어가는 것 자체가 의인의 길이에요. 지혜가 끌어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향해 가리켜서 의인의 길은 도는 햇살 같다. 크게 빛나 한날의 광명이 이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목하고 교회를 나오면요, 거짓말이 거짓말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이 참된 말로 들리게 되고 거짓말의 세계가 빛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니 뭐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그딴 말에 시선 두고 예수 아닌 다른 예수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으니까 나에게 주목하니까 결국 나를 위한 그 말만 귀에 이제 쏙쏙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면은 우리도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열심히 나의 시선을 내가 아니라 지혜이신 예수께로 끌어가는 것. 그 끌어가는 가운데 붙들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이고 내가 끌려간다. 내 힘으로는 이런 예수를 나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예수가 나에게 다가오면서 알게 되어지고 그런 예수님이 참된 예수님으로 내게 고백이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지혜가 나를 간섭하고 끌어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됐을 때에 지혜가 제 일이다. 그렇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죽으신 예수께 주목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제1이고 예수님이 나의 영화로운 면류관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만 자랑하고 주가 높인 그 길 이끌어간 지혜, 그런 지혜에 붙들려 가시면서 그 지혜로 인한 감사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상이 어둠이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지혜 간섭하시고 붙들어서 우리 십자가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지혜의 이끌림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크나큰 복이고 그런 복 가운데에서 우리는 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감사함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